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끝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성읍들이 이러하노라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기름가다 성전과 자기 왕과 밀로 예루살렘성 하솔과 무깃도와 건축하여라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계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께서 벳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읽기 오늘 14번째로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의 뜻을 새겨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에게 이렇게 들려주신다. 그냥 무슨 문서 기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솔로몬의 이야기, 그냥 듣기에는 솔로몬이 사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이것을 잘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또 뜻을 새겨볼 때 그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이라이트는 초점은 중심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생애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 성전 건축과 연결이 되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왕궁을 20년여에 걸쳐서 건축을 마쳤을 때에 그 건축 공사에 막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있었죠. 두로 왕 히람, 이웃 나라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정말 지대한 공헌을 하였는데 그 성경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 이 백향목과 잣나무는 다른 말로 바꾸면 최상의 목재, 건축 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잣나무, 백향목과 함께 금을 솔로몬에게 많이 주었다, 제공했다고 하죠. 원하는 대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두로 왕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아마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굉장히 난항을 겪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잘 순조로이 공사를 다 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 공사가 마쳐졌을 때 솔로몬은 그 도로왕 히람의 그 공헌에 대한 대가로, 보상으로 갈릴리의 땅 성읍 20곳을 주었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죠. 갈릴리의 성읍 20곳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광활한 땅일 텐데요. 이 땅을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다 하면은 두로왕 히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아주 또한 좋은 보상을 받은 셈이라고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성경에 보면은 히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이렇게 주었는데 그게 그 당시로는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그 땅을 받고서 기분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가불이라고 불렀다. 이 가불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게 정확히 나와 있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추정하기를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준 아주 광활한 땅이긴 하지만 그런 쓸데없는 땅이로구만 하고서 이제 말하자면은 실망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두로왕 히람의 마음이 썩 즐겁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땅을 이렇게 받은 뒤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 두로왕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금 120달란트라는 것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하고 할 때에 처음부터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금의 전체를 모아놓은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이 갈릴리 땅을 이제 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히람이 고맙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또 그 보답으로 금 120달란트를 보낸 것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문맥상으로 보면은 건축 중에 계속해서 청원을 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금 이외에 갈릴리의 땅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보답으로 금 120달란트를 보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으로는 좀 매끄럽겠죠. 자, 어쨌든 처음부터 보낸 것에 합의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추가로 보낸 것이든지 이 금 120달란트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금 120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우리는 별로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냥 넘어가면은 또 좀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걸 좀 환산을 좀 해봤습니다. 이 120달란트가 도대체 금 얼마나 되는 양이냐 하고 따져봤더니 요즘 우리가 쓰는 미터법 무게로 옮겨보면은 이것도 역시 아주 옛날 단위이기 때문에 요즘 거하고 아주 딱 떨어지게 나오는 그런 건 없지만 대략 좀 적게 잡아서는 얼마, 많게 잡으면 얼마 정도 된다 하는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환산해 보면 120달란트가 최소로 잡으면 약 한 4,200kg, 4.2톤, 그리고 최대로 많게 잡으면은 약 한 7톤 정도 됩니다. 7,000kg. 그래도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도대체 금이 7,000kg, 7톤이면 얼마나 되는 거야? 혹시 금괴를 좀 이렇게 소유해 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통 반지 살 때는 한 돈, 두 돈 하고 사잖아요. 금반지 같은 거, 금을 살 때. 그래서 그 돈으로 한 돈, 두 돈 할 때 그 돈으로 바꿔보니까 이게 최소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 되냐면은 이게 얼마냐? 1억 아닌데 공이 5개니까 20만, 1112만, 아니 1억 1200만 돈, 1억 1200만 돈. 그러니까 애기들 그 돌반지 한 돈짜리 하면 1억 1000만 개 정도.
그리고 이제 많이 잡는 기준으로 바꿔보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돈으로만 따져볼게요. 돈으로 해보니까 요즘 금값이 한 돈에 7만 얼마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그래서 돈으로 해보니까 예? 한 1g에 1g에 한 돈이면은 20몇만 원 정도 하더군요. 28만 원인가? 그런데 이걸 돈으로 요즘 돈으로 따져보니까 최하 이 120달란트가 요즘 단위로 따지면 얼마냐면은 3조 1920억 원. 이거 이제 최대로 잡으면 약 한 5조 2,500억 원 정도 가치의 요즘 가치로 따지면 금덩어리를 이제 이 히람이 이 솔로몬에게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례품으로. 여러분 그 히람이 솔로몬이 준 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을 쓸데없는 땅인데 이걸 땅이라고 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터인데 그런데 적게 잡아서 한 3조 원, 크게 잡아서 한 5조 원이나 되는 그 금을 또 담례로 다시 보냈다 하는 게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자기가 엄청나게 도와줬는데 근데 솔로몬이 담례를 한 거 보니까 썩 그렇게 별로 참 이건 괜히 흉내만 낸 거구나. 성의가 정말 없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 하나 받아도 이게 성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잖아요. 그럼 성의가 없는 선물을 받으면 별로 고맙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주니까 받긴 받지만. 그런데 두로 왕이 솔로몬에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근데 돌아온 담례가 사실 이게 좀 기분이 언짢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다시 또 담례로 보냈다고 한다면 이 사실에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잘 보여야 할 입장이었다라는 그런 알 수가 있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뭐 별로 그렇게 성의 없이 대하더라도 약한 사람은 약자는 그걸 표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고맙다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사는 이치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약자는 강자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강자는 약자를 적당히 무시하면서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세가 지역 그 인근에서 대단히 말하자면 높아지고 있었다. 솔로몬의 눈치를 주변 국가들이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솔로몬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임금이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숙적 블레셋도 제압해서 눌러놓았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는 아주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나라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이 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국강병을 추구하면서 그 지역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아주 막강한 나라를 만들려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이 이스라엘 솔로몬 임금에게 두로왕 히람은 뭐 자기 마음이 썩 내키지 않더라도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솔로몬의 위세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솔로몬은 부국강병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진행을 했는데 뭐 성경에도 군데군데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요새와 군사 시설들을 아주 조밀하게 갖춰 나가고 있었습니다. 병거성이니 또는 무슨 마병을 키우는 곳이니 곡간을 짓기도 하고 해서 요지마다 수많은 군사 시설들을 짓고 거기에서 군사력을 키워내고 그리고 군수 물자를 비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갔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외교 정책으로는 그런 혼인 동맹, 결혼 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의도하는 부국강병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와 같이 나라가 번성해 나가는 것이, 솔로몬의 욕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과연 솔로몬에게 진짜 축복이냐? 이 문제가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영화로운 인생 할 때 솔로몬의 영화로운 그 삶, 그것보다 더한 그런 삶이 있겠느냐 할 만큼 아주 화려하고도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의 대명사 솔로몬 아닙니까? 또 지혜가 얼마나 엄청났든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 외국에서도 찾아오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제 솔로몬 하면은 알아주고 또 알아서 머리를 숙여주고 조공을 바치고 그런 일종의 제국화된 지배자가 되어가고 있으니,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세상이 두려워하는 군주가 되고 있으니 솔로몬은 자기 소원을 이룬 것이고 이것이 말하자면 성공하는 것일 터인데, 이게 하나님께 정말 복받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냐 라고 질문해 본다면 이것은 조금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말씀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예식장에서 올려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적어도 13년, 어쩌면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응답하셨다라는 그 대목을 우리가 읽고 뜻을 새겨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봉헌 예식장에서 드렸던 기도를 왜 13년이나 지난 다음에 응답을 하셨을까? 그리고 응답하실 때 보니까 다윗 언약을 다시 회상시켜 주시면서 다윗 언약을 내가 잘 지키지 않으면은 그러면 화가 임하리라는 말씀을 왜 기도 응답 속에 섞어서 하셨을까? 그것은 이게 솔로몬이 정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번성하며 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길로 나가는 것이냐라는 차원에서는 다시 봐야 좀 꼼꼼하게 들여다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비춰본다면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내가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져 가는 것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징표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이 등식이 성립이 되느냐, 이런 문제의 제기가 되는 겁니다. 역으로 좀 내가 뜻하는 바가 안 되고 뭔가 좀 곤경이나 시련이나 환란이 좀 닥쳐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냐, 또는 나아가서 하나님이 뭔가 나를 지금 억압하고 계신 것이냐,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런 등식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우선 솔로몬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길게 들려주시는데 그 속뜻을 뒤져보면 야, 이거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몇 가지 나와 있는 것들 짚어보면은,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땅을 준 행위가 과연 솔로몬이 잘한 것이냐 하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솔로몬이 과오를 범한 것이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정말로 이것은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이 정말로 고맙게 여겨졌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이런 쓸모없는 땅을 주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생색만 내서는 곤란하죠. 이거는 진심이 없는 선물 아닙니까? 받는 사람이 고맙고 즐거워야 선물을, 그게 좋은 선물인 것이지, 주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 주었건 받는 사람이 이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선물은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선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주는 사람의 정성이 들어있는 선물이어야 하는데,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준 이 땅은 이건 그야말로 이제 히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네가 짓기 이거나 줬으면 고맙다고 받아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준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전형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닐 수 없죠. 게다가 두로 왕은 이걸 받고서 가만히 기분 나쁘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금 120달란트까지 또 바쳤다는 거예요. 이건 심하게 표현하면 강도짓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솔로몬에게 첫 번째 이 갈릴리의 20개 성읍을 두로 왕에게 준 것은 이런 의미에서 좋지 못한 일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이 땅을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이웃 왕에게 주어도 되는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의 문제입니다. 물론 왕이니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좀 특별한 나라 아닙니까? 이거 왕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도 왕이 자기가 전투를, 아버지가 뭐 확보한 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의미를, 그 내용을 들여다볼 줄 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왕이 자기 마음대로 외국에다가 이걸 잘라가지고 주어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죠.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어떤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바라보는 시각이 흐트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뒤에 가면 또 금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이 솔로몬에 계속 집중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또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보면은 특별히 군주들에게, 왕들에게 경계하는 주신 말씀 보면은 신명기에 왕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금과 은을 모으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계를 하십니다. 금, 은을 모으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그러므로 군주된 자들은 금, 은을 모으는 일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금을 잔뜩 모으고 있었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시고 성경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전국 곳곳에 건축 공사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대역사죠. 요새를 건축하고 국고성을 짓고 병거성을 짓고 마병을 양성하는 그런 양성소를 짓고, 지금도 여러분 성지에 가보면은 그런 유적들이 그냥 사방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 대규모 공사를 펼치는 것은 전제 군주들이 하는 전형적인 망국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나라 황제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했던 수많은 공사들, 만리장성을 쌓고 아방궁을 건설하고, 그야말로 자기가 사는 궁궐을 얼마나 호화롭게 지었는지, 최근에 그 중국의 그 시안성에 가보면은 그 병마용, 그 지하에 있는 진시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덤이 도대체 그게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를 발굴해 가지고 일반에게 전시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아직도 못 가봤는데, 이렇게
국력을 소모하면서 대규모 공사들을 하게 되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민족들만 인부로 썼다고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좀 그게 아닌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은 이 대공사 때문에 북쪽에 있는 부족들이 불만을 일으키고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공사를 하면서 국민들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솔로몬은 부국강병이라고 해서 전국 곳곳에 성들을 짓고 아주 건축을 하고 난리가 아니지만 국민들은 죽을 지경인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공사들은 국력을 쇠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원망을 사게 되고 자칫 밀란이 일어나거나 나라가 분열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최소한 백성들의 민심이 이제 정부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힘에 눌려서 할 수 없이 굴복하는 것 같으나 언제든지 폭발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화선이 되는 것이 이런 대규모 건축 공사들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아주 우려할 만한 이야기 하나는 뭐냐면 바로와 그 딸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딸을 솔로몬에게 주었고 이것은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대제국, 강대국 이집트의 딸을 데려옴으로써 이집트와 혼인 동맹을 맺은 피를 나눈 그런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의 어떤 국력을 과시하고 또 강력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덕도 봤습니다. 이 바로가 이집트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게셀이라고 하는 도성을 공격해가지고 그 땅을 점령해서 이것을 자기 딸의 일종의 결혼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하고 딸을 위해서 게셀이라고 하는 성읍을 자기가 공격해서 정복해가지고 선물로 주었다 하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영토가 늘어나는 효과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장인 덕점 본 겁니다. 근데 이 게셀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대부분의 땅을 점령은 했지만 몇몇 땅들은 어떤 땅들은 또 감히 덤벼보지 못했던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를 때까지 그 땅은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하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남아있던 도성이에요. 게셀이라고 하는 도성이. 이거를 이집트의 바로가 와서 그냥 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복을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주었으니까 솔로몬으로서는 그동안에 눈에 가시 같았던 도성 하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니까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 한 가지는 이 전쟁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성 바로 옆에거든요. 이 게셀이라고 하는 땅이 먼 곳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얼마 안 떨어진 의정부 정도 되는 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수원쯤 된다고 볼까요?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아주 커다란 성읍인데 이 성읍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전쟁을 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물론 결혼 동맹을 맺었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이 나라에서 전쟁을 마음대로 하고 땅을 빼앗아서 차지하고 그리고 그걸 선물로 선심 쓰듯이 주고 갔다는 얘기는 두 나라가 완전히 한 나라이거나 아니면은 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속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외교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나라 유익하면 됐지.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한 나라가 되었거나 또는 이집트의 속국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사실을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도 외국의 군대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주둔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뭐 그런 대로 괜찮겠지만, 마치 내 나라처럼 활보가 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를 마치 무슨 지배하는 듯한 자세로 들어와 있으면 그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더더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건국이 되었느냐 하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것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여기에다 갖다 놓으시고, 그 이집트를 하나님이 힘으로 제압해서 감히 이스라엘에 덤비지 못하도록 해놓고 바다에다 수장시키고 해서 이 나라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를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그 나라와 한 나라가 되거나 또는 속국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장 터지실 일이죠. 기껏 이집트를 떠나서 여기에다가, 한참 떨어진 여기에다가 나라를 세워놓았더니 스스로 그 이집트와 다시 섞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의 속국이 되고 이집트와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이집트의 한 지역 국가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대단히 곤란한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암시하는 곳이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뭐가 있냐면 24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밀로라는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흰돔의 골짜기,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이 기드론 골짜기 그 위에가 그렇게 썩 넓지가 않아요. 이 산 정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쭉 이으면서 성벽을 쌓았을 경우에 여기가 좀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밀로라는 건 뭐냐면은 이쪽을 떠받치는 축대를 건축했다는 얘기예요. 축대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바로의 공주가 다윗성에 있다가 솔로몬이 새로 건축한 솔로몬의 궁정으로 왔을 때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라는 것이 가진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선 이게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의 궁전 안에 건물을 하도 많이 짓다 보니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축대를 쌓아가면서 이제 늘려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고, 이 바로의 공주가 그쪽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상징적으로 은유로 비유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밀로가 예루살렘 성을 지지하는 축대거든요. 바로의 공주가 왔을 때 밀로를 건축했다는 얘기는 이 솔로몬이 이집트를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은유로 비유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을 보통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를 의지하는 그런 군주가 되었을 때, 어쩌면 솔로몬은 바로를 닮아가는 작은 바로가 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는 솔로몬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솔로몬의 형통, 번영의 모습 또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솔로몬은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것에 조선소를 지어서 거기서 배를 만들어서 바다로 진출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끼고 있지만 이 지중해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두로가 사실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동맹국이고 우회국인 이 두로가 지배하는 지중해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배신하는 것이어서 그랬는지 솔로몬은 그쪽은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대신 홍해로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그쪽에 아마 뜻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나가기 위한 항구가 어디냐면 에시온 게벨이거든요. 그래서 에시온 게벨에다가 조선소를 짓고서 이제 해양하면은 두로가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두로가 이제 기술자들을 보내서 배도 짓고 그리고 배를 부리는 기술자들도 파견해주고 해가지고 이제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홍해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지고 이제 오빌이라고 하는 곳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금 420달란트를 가지고 솔로몬이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준 금이 얼마였었죠? 120달란트였는데 이번에 이 해운 사업을 통해서 솔로몬이 획득하게 된 금이 얼마냐면은 420달란트니까 120달란트에 나누기를 해보면은 3.5배입니다. 그래서 3.5배니까 한 9조 원에서 한 10조 원에서 많게 보면은 한 15조, 한 7, 8조 원 정도 되는 그런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지경까지 이르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냥 금으로 도배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전해주는 솔로몬의 삶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앙 이야기가 아주 짤막하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 솔로몬이 세상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성공하고 있었느냐라는 이야기는 이만큼 하면서 그의 신앙 이야기는 이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건가 하고 보니까 솔로몬이 25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분향을 했다. 거기에 보면 성전 짓는 일을 마친이라는 것은 인재 공사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전에 가서 그가 하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누구나 1년에 3번 성전에 가야 됩니다. 유월절에, 맥추절에, 또 수장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인데 이 3번의 절기에 솔로몬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의 신앙생활도 충실히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면서 이집트의 바로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1000번제를 드리던 사람인데 그런데 1년에 3차례 가장 기본적인 의무만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는 드리는데 그런데 온통 생각은 세상 성공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앙은 그게 다였다는 거죠. 기본적인 성도 의무는 다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다였다는 겁니다. 아쉽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실 때에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나가서 그때는 성전도 없을 때인데 기브온 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1000번째는 여러분 정성을 다했다는 소리입니다.
자기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간절하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뭐 주랴 했더니 지혜를 주십시오. 이 나라를 잘 드릴 수 있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특하셔서 지혜 외에 다 주마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잘 쓰여져야 할 터인데 솔로몬이 이와 같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로 들려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초기에 제기했던 제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기가 뜻하는 바가 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뜻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복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것과는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라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도로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의 현장이 어떻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나아가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리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적합한 합당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금 120달란트가 아니라 한돈 반만 주시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축복의 인생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늘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우려가 많이 섞여 있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도 아프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을 새롭게 다지려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